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왜 이 구원이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다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출발하는 것이 은혜나 구원의 필요성 이런 게 아니라 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울은 5장에서부터 죄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합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 어디냐면 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죄의 출발을 알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로마서 5장을 놓고요. 창세기 말씀을 좀 볼게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펴서 우리가 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쳤을 때 그때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 죄가 없었던 세상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잠시 놓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죄가 없었을 때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뭐였냐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언약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람은 인격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봇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로봇으로 창조되었다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는 이 피조물, 자발성이 없는 피조물, 즉 인격적이지 않은 피조물로 창조했다면 이렇게 무엇이라고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얘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을 거예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멀뚱멀뚱.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돌아다니라고 해야 돌아다니고 앉으라 해야 앉는 것이고 누워라 해야 눕는 것이죠. 그런데 인격체로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수 있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딱 하나의 언약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범죄함으로 사람을 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죄가 나왔고 창세기 3장에서 죄의 기원은
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꼭 알아야 되느냐? 죄가 세상에 없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죄 짓는 과정을 좀 잘 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눈으로. 죄라는 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눈이 밝아졌다 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와가 열매를 보니 이게 볼만하고 먹을만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와가 먹은즉 눈이 밝아져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은즉 눈이 밝아져 아담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본 것은 하와고 먹음직하다고 생각한 것도 하와인데, 선악과를 따 먹은 하와의 설명 뒤부터는 갑자기 공동으로 묶어버려요. 둘이, 그들이라고 설명하거든요. 분명히 6절과 7절에 보면 여자가라는 말이 있어요. 여자가, 즉 하와가 보았고 먹음직하다고 생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보아서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이죠. 아담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이에라고 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죄의 책임에 대해서, 죄의 출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자가 보고 여자가 따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따서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혼자가 아니에요. 남편, 같이 있는 남편 아담에게 주면 아담이 먹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말해요. 잘 보세요. 누가 먹었냐면 하와가 먹었어요. 그러면 하와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눈이 밝아져야 돼요. 이게 순서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와가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 안 하고 같이 있는 아담에게 먹어봐. 아담이 먹으니까 그때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이에라고 말해요. 아담이 먹은 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에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을 알더라. 이렇게.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할 때 그 한 사람이 여성이 아니에요. 여성이 먹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먹었을 때 결과가 나타나요? 남성이 먹어요. 즉 아담이 먹었을 때. 왜 그러냐면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어서 죄가 출발되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창조하시고
죄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너무 좋은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의 세상. 그리고 아담과 인격제로 창조하시고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 지금 이 언약, 인격체로 창조된 아담과 맺어졌거든요. 이 언약을 어기는 게 언제 나오냐면 3장에 등장해요. 3장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느냐? 그 언약을 아담이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하와가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뱀이 하와를 꼬셔요. 하와를 꼬셔서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해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먹었는데 어겼다고 말씀을 안 해요.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를 안 해요. 언제 등장하느냐? 이 어겼다는 이야기가 같이 있는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그들이 벗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담이고 그 아담이 하와를 통해 범죄에 가담하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와가 어겼을 때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가 언제 들어왔느냐? 아담이 범했을 때, 즉 언약의 당사자가 범했을 때. 언약이라는 건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부터 범죄가 시작된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죄라는 것은요,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고 언약을 어겨서 그래요. 범죄라는 건 선악과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타락을 이렇게 봅니다.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되지라고 말해요.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되는 건데 참 아깝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어긴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핵심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언약이 무너졌냐? 그 언약을 세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사슴이 만약에 올리면서 아작아작 씹어서 따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슴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하와가 먹어서요? 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먹었을 땐 죄가 돼요. 왜요? 이게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아니라 언약을 어겨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 이게 아니고 언약을 어겼다 이 개념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맺은 언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네가 진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이것이 독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슴이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고 해서 사슴이 벌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선악과를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중요한 열매를 하와가 그냥 막 접근하도록 말리는 사람이 없고 경계선도 없고 울타리도 없어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냥 수많은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특별히 지키거나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뭔가 좀 다른 게 없어요. 단순히 선악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배부르게 하는 사과, 정말 맛있는 배,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다. 선악과의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왜 죄라고 말씀하시고 죄가 들어왔느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로 보느냐? 한 사람. 하와도 아니고 하와와 아담도 아니고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 한 사람. 하와가 먹었을 때까지만 해도 사슴이 먹은 것과 같아요. 다른 짐승들이 와서 먹은 것과 똑같아요. 아무 상관없었어요. 죄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 나무의 열매가 중요하다고도 말하지 않고 무엇이 어떻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무슨 결과가 있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냐?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먹었을 때예요. 이것은 선악과를 먹었다가 아니고 언약을 어겨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선악과를 다시 뱉은 게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언약,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가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꼭 십자가가 아니었어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어떠함이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만이 구원이다. 그게 왜 맞냐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십자가에서가 아니고 그게 예수님의 죽으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수많은 방법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극혐하는 형벌이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로마 시대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통치했을 시대라면 절대로 십자가에 안 달았을 거예요. 이건 저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지 않았어요, 사람을. 유대인들은. 그리고 고대에는 대부분 짐승 우리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더 고대 시대였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로마 시대가 아니라 고대 시대였다면 십자가가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고백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사자굴에 들어가 죽으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나 이 짐승의 굴에서 죽으신 거나 무엇이 중요하냐?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 흘리셔서 속죄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요,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분이 제물로 죽는구나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는구나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닌 거야. 이해가 되셨죠? 왜 구원받았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십자가를 져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죽으심의 방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하는 거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이었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부인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왜? 예수님이 죽으신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이니까 십자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이었어도 구원의 방법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왜? 무엇을 지었냐, 어떻게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된 죽음, 대신 대속의 죽음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죄를 범했던 이유, 선악의 열매를 먹어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약속을 범했기 때문에,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죄가 되었고 죽음이 들어왔고, 그 약속을 범해서 어겨 죄인이 되었고 죽음이 들어온 것을 또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도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어기는 게 죄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결과로 나온 이것을 보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골방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둘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건 무치의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소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체면 상관없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내 원수들을 내 목전에서 죽여주십시오. 저들의 목전에서 나의 잔에 막 포도주를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무치이기 때문에,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이기적이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하지라고 말하지만, 다윗을 보면요, 나는 수치를 안 당해야 되고 쟤는 수치스러워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는 무치여야 돼. 그런데 쟤는 수치여야 돼. 하나님, 나는 무치여야 돼.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저 원수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수치예요. 가차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복된 상태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은 숨길 게 없어요. 다윗은 숨기지 않아요. 무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설명을 뜻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죄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것을 어긴다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어긴다라는 거구나. 이 말씀을 어긴다는 뜻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것을 어길 때 이 죄를 범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하는 것은 남들이 말하는 다른 어떤 게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다. 그러나 그 고백이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무치의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꾸밈이나 숨김없이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 5장 처음 이제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 시간의 간극이 넓은 게 아니지만 이 것들을 함께 저희가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죄를 어떠함을 얻은 상태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너랑 나랑은 무치이다.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이해됐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을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알아가는, 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